우리 인생에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돈도 부족하고요, 외모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정말 리더십도 부족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하고, 말의 언변도 부족하고, 다 이렇게 부족한 이 두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성경은 가장 부족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를 볼 때는 이 지식과 비슷하지만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지식은 습득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학위를 딴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고, 오히려 자녀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는 이 손주들을 보니까 정말 행복하게 하고 이 잘 키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식이 이 PhD 박사학위 땄다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겁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PhD가 뭐냐?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다. 그게 PhD다. 그렇게 얘기도 하던데,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다 지혜로운 건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는 초등학교 근처도 못 갔어요. 근데 예수 믿고 찬송가를 다 외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은 요즘 지식이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지식은 잘 습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다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싫은 일, 기분 나쁜 일, 내 뜻대로 안 된 일이 합해져 가지고 여러분 뭐를 이룬답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잖아요. 정말로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왜 이 고난이 오는지를 몰라요. 정말 왜 우리 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정말 내가 회사 이 일을 할 때 바이어를 만났는데 그 바이어가 왜 사기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 당하고 시험 당할 때 뭐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련과 이런 고난이 올 때 그 시련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삶에 큰 그림이 있구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있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오면은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게 이 길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왜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 나중에는 이렇게 감옥에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가지고 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축복받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자기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 형제들은 기근 속에서 살기 위해서 왔지만은 이제는 그 요셉이한테 이게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십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셨는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요셉이 이 형제들이 자기를 팔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았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그 감옥 안에 있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겠구나 알았다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인내하겠죠?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큰 그림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거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쁨으로 시련과 고난을 넘어갈 수 있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딱 닥치면은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옆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캄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장기를 좀 잘 둡니다. 장기를 두는데 어느 때 이 장기 둘 때 보면은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실력이 좋은데도 이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있냐면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훈수가 맞아요. 여러분 그 훈수가 왜 맞아요? 나는 지금 장기라고 하는 이 전쟁의 한 복판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그 상황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훈수 두는 사람들은 그 위에서 그 장기판 전체를 보니까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으면 그것만 딱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함을 뭐해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5절 상반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인지 몰라요. 그때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인데도 당연하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돼 가지고선 어디 모르는 길을 가더라도 이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면은 다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어.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 경험을 쫓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들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여러분, 왜 안 물어볼까요? 저도 그래요. 뭔가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길을 헤매단 말이죠. 길을 헤매요. 물어보면 되는데.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을 그냥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이 해방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거를 AA 미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알코올릭 어너너머스 이 미팅이라고 하는 이 AA 미팅이 있는데, 그 미팅에 조인하려면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다, 그거를 부족한 사람이다 고백을 해야 되는,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중독이라 할지라도 이 중독에서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알코올 중독, 이 다른 중독에서 나는 여기에서 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의 길이, 그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내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요, 우리의 착함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 내 의로는, 내 능력으로는, 나의 이 도덕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하는 게 첫 단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뭐해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어디를 봐도 지금 이 지혜를 부족할 때 책을 많이 읽어라, 뭐 독서를 많이 해라, 뭐 지혜가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 어디에도 들어보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를 뭐하래요?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왜 찬송한답니까?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음이로라. 여러분, 세상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해요. 비교 불가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경험을 하면 지혜가 좀 생길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고 퀄리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뭐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비밀이었던 그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도 지혜의 영이십니다. 이사야는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바로 17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지혜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 지혜는 바로 이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고 싶은 그 모든 은사, 바로 그것은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온갖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에서부터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야고보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5절을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이신가, 그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가 뭐 이런 걸 구하냐, 또 구하고 또 구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넉넉한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정말로 째째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깐깐하신 분이 아니에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 제가 과자를 참 좋아했어요. 과자를 참 좋아했는데, 과자 중에도 이 쪼리뽕 같은 거, 이 바나나 킥 같은 거 있죠. 그 짱구 같은 그런 이 과자를 참 좋아했는데, 그 과자 봉지를 보면요 빵빵해요. 아주 뚱뚱해. 근데 막상 그거를 갖다 뜯어보면요 내용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그 안에 이 진공 상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자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냥 그 봉지 안에 꽉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터지도록 그 안에 꽉꽉 채워주시는 분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1리터, 2리터 이렇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갤런으로 그냥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아멘 언제 하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이제 저는 이 은혜면 족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은혜 더 부어주시고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너는 더 줄게 내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세요. 착각을 하신다라. 그래서 마태복음 그 25장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그 주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아주 그 깐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둬들이는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 인색하고 그 요구할 상황이 아주 많은 주인입니다. 그렇게 이 종은 생각했더라. 여러분, 자기를 그런 자로 지금 주인을 묘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주인이 이 종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화난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왜 화가 났냐면 그렇게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깐깐하고 인색하고 안 주시려고 하고, 그런 분으로 여러분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여기에 흥미롭게도 후하다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로 이 하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후하다, 아낌없이 이런 말도 되지만은 두 번째 단어가 단순하게 이중적인 동기가 없이,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영어로 보면 without second thought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도울 때요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도우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도왔으니까 저 사람도 나중에 이렇게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도우는 분이 있다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남겨 먹으려고 뭔가를 계산하고 주시는 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지혜를 구하면 내가 구이 넘치도록 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련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죄악이 뭔지 아세요? 시련 당하는 거,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게 죄악이 아니에요. 시련 당하는데도, 고난 당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후히 주시는데, 정말로 아낌없이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그렇게 구하는데도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어떤 일이 이렇게 생각이 일이 터지면은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굉장히 무속적이고요, 이런 샤머님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가끔 집안에 우환이 이렇게 생기면은 옛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액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선 무당을 불러가지고 막 구슬합니다. 굿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것은 신이 노해가지고, 신이 노했으니까 막 신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막 만족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 굿거리를 막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암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학교 잘 다니는 애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어떤 생각이 갔냐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이런 무속적인 샤머님적인 그런 신앙 상태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꼭 방망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너 잘못하면 내가 안 돼, 너 때릴 거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하나님 왜 유독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냐, 자꾸 나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으로, 왜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거를 정확하게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3번이에요. 3번, 기껏해야 3번입니다. 너 이번 3번이 마지막이야. 바로 너 또 하면 너 이제 국물도 없어, 이제 너 아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분을 몇 번 참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를 몇 번 참으실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뒤따르다가 정말 분이 날 일들이 있을 때 그 몽둥이로 여러분을 때린다고 한다면 여기 몸이 성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예배당 오실 때 다 기부스하고 다 그렇게 목발 짚고 아마 예배 드려야 될 분들이 저도 뿐만 아니라 다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야단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멀쩡하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요, 부족한 게 많아요. 실수하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너무 은혜가 돼.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받았어요.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 내 지혜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 백성들의 이 재판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줄 걸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어느 정도냐면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리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4장에 쭉 읽어보면요, 이 솔로몬의 엄청난 지혜 받은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를 1500편을 남기고요,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동물학, 새 조류학, 기어다니는 곤충학, 물고기 어류학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이 소문이 모든 나라에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때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이게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옵니다. 스바 여왕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 솔로몬이 다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 지혜로움이 이 솔로몬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스바 여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었던 당신의 이 소문보다도 정말 내가 들었던 이 소문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지혜의 말을 매일 신하들이 부럽다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각 처소에서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지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지혜가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지혜를 받으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에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첩하다는 단어예요. 이 민첩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티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탁월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다니엘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 그 안에 신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탁월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어떤 이 책을 읽더라도 이게 막 다 무슨 뜻인지 파악이 되어지고 막 총명이 있어. 뭐든 잘하는 거예요. 총명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영이 여러분 안에 특히 저도 사모합니다.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 때 왕이 4번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번 다 총리가 되어집니다. 4번째는요, 제국이 바뀌는데도, 나라 이 제국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총리가 계속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누가 주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 비결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뭐 했답니까? 기도했다. 다니엘은 그냥 이 기도가 집이 기도의 처소였어요.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스데반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요, 누구하고도 논쟁해도 지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10절에요.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감당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수준이 자기가 안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잔소리한다라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가 주신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꾸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죄짐받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근데도요, 기도도 부족하다라니, 아니 기도가 더 부족해요. 정말 이렇게 시련 가운데 캄캄한데 앞이 안 보이는데도요, 여러분, 이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살아갈 그 길이 열리고 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의 후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이 죄의 짐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주께 고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교회 성전 건축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나무 뿌리를 옮기는 일에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제가 지난주 구역장 모임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머전시다. 이머전시. 그래서 화요 중보 기도 용사임이든지 금요 성령 집회든지 정말 나와야 된다. 그래야 산다. 우리 교회가 산다.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와서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하나님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그 단 한 시간, 그 한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이라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역사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제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기도로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초점을 딱 맞추라는 거예요. 자, 6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 지혜를 얻는데 문제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디아란 말은 철저히, 크리노란 비판하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재보는 거예요. 셈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 셈을 하고 재보는, 그게 두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은 바다 물결과 바람 앞에 있는 바다 물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물결이 바람 부는 대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리 밀렸다가 저리 밀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그런 의심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엉뚱하게 야단치는 사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두 마음 품은 사람 싫잖아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런 사람 싫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마음인데 우리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의심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 안에, 특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이 지혜가 임해야 돼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